신명기는 이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이라는 이 말이 이 되풀이하다 또는 거듭되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거듭된 이 명은 명령이죠. 율법을 말합니다. 거듭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 해서 이 신명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듭 말씀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율법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원문인 이 히브리어에는 그 제목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 책 제목을 가장 먼저 나오는 이 단어를 주로 씁니다. 예를 들면 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먼저 나온 단어가 뭡니까? 태초에입니다. 우리말도 태초에지만 히브리어도 태초에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뭐라 하냐면은 이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베레시트. 그래서 창세기의 히브리어 원문의 제목은 베레시트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 신명기에서도 이 가장 먼저 나온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엘레 하 데바림입니다. 엘레 하 데바림. 이 엘레라는 말은 이는 이란 뜻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1장 1절에 가장 먼저 이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 데바림. 하는 정관사이고요. 데바림은 이 말씀이라는 단어의 복수입니다. 말씀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마지막에 선포한 말씀이니라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들이니라. 이것이 먼저 히브리어는 먼저 나오기 때문에 엘레 하 데바림이 제목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신명기가 책 이름이죠. 이 두 번째 율법, 두 번째 말씀이 됩니다. 왜 두 번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신명기는 이 모세가 기록했죠. 십계명을 비롯해서 이 많은 율법들을 모세가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받았는데 이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말씀을 들은 이 백성들이 율법대로 살아가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들의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저들에게 가장 좋은 안식처, 그 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애굽을 나온 이후에 시내산의 율법의 말씀을 그들은 들었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마친 이후에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마지막으로 저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해서 지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첫 번째 율법은 시내산에서, 우리 성경에는 호렙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호렙산에서 받은 이 말씀이 첫 번째 율법이고, 지금 다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기 때문에 두 번째 율법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에 나오는 지금 1장에서부터 마지막 우리 34장까지 그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말하면 모세의 고별 설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세의 이 고별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지금 강력하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강력한 당부를 하고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같은 신명기의 말씀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저들이 가야 할 종착지가 이 가나안 땅인데 사실 그 땅은 비어 있는 땅이 아니에요. 이 죄가 들끓고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지만 저들 마음속에는 늘 부패한 마음이, 그 본성이 늘 가득 차 있어요. 조금이라도 기회가 생기면 하나님께로부터 좀 멀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 죄에 빠져 살지 않는다면 당연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지금이 이 IMF 시대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생활은 점점 더 곰핍해지고 살아갈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 경영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정치는 어떻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느냐, 어디에 희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때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때로는 낙심이 되지만 우리가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이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복을 너희들이 맛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 땅이 약속의 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곳에는 이미 여러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튼튼한 성들을 쌓고 많은 군대들과 무기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거기에는 거인들도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는 무려 작은 도시들이 30여 이상 도시들이 이미 있습니다. 지금 그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그곳에서 흐르는 젖과 꿀을 맛보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그 땅은 죄악이 가득한 땅이 되는 것이고 악한 자들이 우글우글거리며 살고 있는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가 그곳을 차지하여 너희의 땅으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시대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반드시 차지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저주의 땅이 아니라 축복의 땅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경험하고 맛보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동력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이 신명기의 이 말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복을, 이 신명기의 말씀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들음으로 꼭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 먼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장소가 소개됩니다. 요단 저쪽이라면 요단 이 동편을 말하는 겁니다.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서편이 있고요, 요단 동편이 있습니다. 요단 서편은 지중해 쪽입니다. 지금 대해 지중해 쪽이 요단 서편이고요, 요단 동편은 이 아모리 땅, 모압 땅, 암몬 땅이 있는 곳이 바로 요단 동편입니다. 지금 요단 동편 숲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 숲은 이 홍해를 말하는 겁니다. 홍해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 V 하는 손가락, 이게 홍해예요. 홍해. 홍해는 이 두 개의 이 만이 있습니다. 이 걸프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의 걸프를 수에즈만이라고요. 요 두 번째 중지의 걸프를 뭐라면은 아카바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수에즈만을 건넌 것입니다. 근데 이 숲이라는 이 명칭은 보통 이 수에즈만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이 중지에 해당되는 아카바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숲 맞은편이라고 하니까 이 아카바만 너머에 있는 이 모든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곳을 다른 말로 뭐라면 아라바 광야라고 되어 있어요. 아라바 광야. 아라바 광야에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들 사이에서 어느 곳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서 모세가 선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포한 이곳을 한마디로 어떤 지역이냐면 이곳이 바로 모압 땅, 모압 지역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곳이 다 모압 땅이라는 거죠.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역이 다름 아닌 이 모압 지역, 모압 땅이란 말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곳 모압 지역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 모압 땅까지 오게 된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 모세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의 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지금 가나안 땅 입구인 요단 저편 이 모압 이 지역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계획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1년을 머뭅니다. 시내산에서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바로 이 진격해서 이 남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들어가는 것이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 거리가 얼마 되냐면 약 10하루길 11일이 됩니다. 11일만 가면은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11일 만에 가는 거리를 보면 40년이 걸렸어요. 40년. 여러분 왜 그렇게 이 긴 세월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 모압 땅에 지금 오게 된 것입니까?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고 눈에 보인 사람들과 환경에 의지하였고 자신들은 스스로 우리가 할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자기의 입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 모세를 포함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이하인 자녀들 이 자녀들만 다시 말하면 출애굽 이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모두 다 그곳에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불가능하게 보이는 현실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전진하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저들이 믿었다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믿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 계획을 세우시고 약속의 말씀도 하셨는데 저들을 믿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의 정의는 남아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보이시나요? 믿음은 우리 손에 만져지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을 어떻게 만지겠습니까?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져지지 않는 것을 만지는 것으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이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 뭐냐? 바로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른 자들을 너무나 좋아하세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저분은 믿음이 있는 분이야, 저분은 믿음이 정말 좋은 분이야, 강한 분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모습을, 따르는 모습을 주변의 사람들이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대부분 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할 수 없는 것들도 요구할 때도 있지만 대개 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그렇지, 순종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가령 기도를 계속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계속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보다는 내가 다른 것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시간을 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원래 주제가 일어나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잘 보시라고 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8가지 학위, 이 두잉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보다는 자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기도보다는 여행 가는 것을 더 좋아해요. 기도하기 위해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이 새벽에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일을 하니까 몸이 피곤합니다. 그냥 자지 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더욱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못합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을 가졌다면 그들은 10하루 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빙빙 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작정 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것을 미리 체험하게 만드십니다. 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하라고 하는 그 대상이 바로 가나안 족속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나안의 이 대표적인 족속들이 7족속이 있습니다. 그 7족속 중에서 가장 큰 족속, 가장 힘이 센 족속이 뭐냐면 바로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은 지금 요단 동편에 여기에 거주하고 있어요. 여기서 특별히 두 나라가 상당한 힘인 나라인데 바로 그 대표적인 두 왕이 뭐냐면 헤스본의 시온과 바산의 옥입니다. 이들은 아주 장대한 사람들이었고 막강한 군사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서서 이 아모리 두 왕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두 왕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수적으로 보나, 군사력으로 보나, 또 그 지역의 이점으로 보나
이스라엘이 불리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보여준 증거예요. 이 백성들은 이미 신앙적인 체험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적이 강하고 아무리 우리가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겼다라는 거죠. 저 헤스본의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우리가 물리쳤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라는 거죠. 이 기억을 하라고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제는 곧 들어가야 될 텐데, 들어가게 될 때 그것을 기억하고 적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하겠다. 적들을 보고 너희가 떨지 마라. 오히려 그 적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 증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두 왕도 너희가 물리치지를 않았느냐? 그 무시무시한 저 두 나라도 너희가 이기지 않았느냐? 그 증거의 체험이 지금 너희에게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서 승리해라.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기도해야 한다는 그 한 예를 말씀드렸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겐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 못 받으신 분들이 있나요? 내가 생각하기에 큰 것, 또 내가 생각하기에 작은 것, 어쨌든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이 있는데 그 응답 여러분들 못 받은 분들이 있나요? 우리는 그 응답을 거의 받았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상황 속에서 도우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피할 길을 열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을 고쳐주셨구나.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수많은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났고 앞으로도 그 증거는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분이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신을 다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40년의 근 세월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은혜를 저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실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 후손들이 내가 주고자 하는 축복의 땅,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죠. 마지막 8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절대로 변경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에서 참 불쌍한 자들이에요. 그렇게 보입니다. 400년의 노예 생활을 했지요. 그리고 이후에 광야에서 또 40년 동안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는 가장 부유하고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크고 놀라운 복이, 하나님의 약속의 그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한없는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내가 다른 것들은 포기한다는 의미예요. 물론 이 말씀은 내가 세상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걸 다 그만두고 교회에서만 살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너희 삶 속에서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라는 그 말이에요. 세상의 자랑보다, 세상의 인기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최고로 자랑하고 말씀 가운데 너희가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풍성한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에 주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을 승리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